우리는 항상 진실해야 하죠. 진실을 추구해야 하고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그러나 진실을 말하는 것과 사실을 말하는 것은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사실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항상 좋은 결과를 주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일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쉬운 예를 들자면 누군가가 헤어스타일을 바꿨습니다. 오랜만에 미장원에 가서 헤어스타일을 바꾸었어요. 근데 내가 보기에는 영 아닌 것 같아요. 헤어스타일이 어울리지도 않고 영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는 뭐라고 말하죠? 머리 새로 했네? 야, 예쁘다 하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내 속마음은 어쩌든지 간에 야, 예쁘다 하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누군가가 새 옷을 입고 왔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번엔 내 생일이었는데 우리 아이들이 다 돈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생일이라고 옷을 선물했다고 하고 그 자녀들이 선물한 옷을 입고 왔어요. 그런데 내가 보기에 영 아니에요. 안 어울려. 그러면 그 옷이냐?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내 속마음은 어떻든지라도 예쁘네. 자녀들이 좋은 옷 사줬네 하고 이야기를 하죠. 신혼부부가 결혼을 해가지고 알콩달콩 삽니다. 그런데 결혼하기 전에 요리를 많이 안 해본 아내가 그래도 자기 남편 밥 해준다고 그냥 낑낑대고 요리를 하고 해가지고 줬는데 이게 찌개인지 뭔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맛이 없어요. 그 남편이 뭐라고 그래요? 맛있다 하고 이야기하죠. 맛있다. 속으로는 미래가 암담해도 야, 내가 이거 어떻게 사냐 싶어도 맛있다 하고 이야기하죠.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거짓이라고 생각하진 않죠. 내 속마음하고는 전혀 다르게 말했지만 그걸 거짓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진실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죠. 옳고 그름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죠. 그냥 내 마음 속에 있는 내 자신만의 사실이 존재하죠. 그리고 이것은 기준이 사람마다 다 다르죠.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답변할 때 우리가 고려하는 것은 무엇이 참이냐 거짓이냐가 아니고 상대방의 마음이죠. 가급적이면 상대방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상대방의 마음이 편하고 좋도록 대답하는 거죠. 조금 더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아주 절망적인 상황에 놓인 사람, 질병의 문제가 찾아와서, 물질의 문제가 찾아와서, 자녀의 문제가 찾아와서 정말 내가 보기에도 해결하기 힘들어 보이는 문제. 그래서 그 사람하고 이야기하는 중이라도 아니면 이야기하고 뒤돌아서서라도 내 마음까지라도 절망이 찾아오는 그런 문제라 할지라도 우리는 애써 우리의 마음을 감춘 채 희망을 이야기하죠. 괜찮을 거야. 잘 될 거야. 더 좋은 일이 있을 거야. 그렇게 희망의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내 속마음조차도 절망스럽고 이거 어떡하냐. 이건 도저히 해결할 뭔가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하는 그런 순간에도 우리는 우리의 속마음을 감추고 희망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도 잘 될 거야.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해결될 거야 하고 이야기하죠. 조금이나마 상대가 위로를 얻고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는 그러한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욥의 친구들은요, 그 누구보다도 절망 속에 있고 고통 속에 있는 욥에게 자신들 나름대로의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라는 것이 욥을 위로하고 용기를 주는 것이 아니라 욥을 정죄하고 해결을 지시하고 강요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이런 친구들을 향해서 욥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구나. 너희들 위로한다고 왔는데 오히려 너희들은 나에게 재난을 주고 있다. 너희들은 나를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때문에 내가 더 고통스럽다. 아마 우리 속담으로 하면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너 불난 집에 부채질을 하러 왔냐? 불난 집에 부채질을 하러 왔냐? 너희는 재난을 주는 위로자다. 그리고 3절에 이야기하는 거죠.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너희들 하는 말 아무리 말해도 끝이 없다. 그리고요, 너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을 하는가?
자극을 받다는 말은 감정이 이렇게 동요하는 거, 흥분하는 걸 말해요. 너희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게 흥분해서 나에게 그렇게까지 말을 하냐? 나에게 그렇게까지 대답해야 될 도대체 무슨 이유가 있냐? 꼭 그렇게 말해야 되겠느냐? 그렇게까지 나에게 말을 해야 되겠느냐? 하고 이제 욥이 이야기하는 거죠. 4절에는요.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 자리에 있다 하자. 입장 한번 서로 바꿔보자. 내가 너희의 이치에 있다고 한다면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머리를 흔드는 것은 이 조롱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우리로 말하면 찌찌찌찌 하는 거죠. 하면서 고개를 흔들면서 하는 겁니다. 나도 너희의 이치에 있다면, 너희가 나처럼 하루아침에 망했고 하루아침에 병들었고 하루아침에 이렇게 고난 속에 있고 나는 평안하고 나는 부유하고 나는 아무 문제 없는 이치에 있다면 나도 너희들처럼 고개를 흔들고 아이고 하고 찌찌찌 하면서 혀를 차면서 너희들처럼 얼마든지 하고 싶은 말 할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내가 그 형편에 놓이지 않으면 그 상대방에게 우리는 쉽게 말하죠. 나는 문제가 없으니까, 나는 평안하니까, 나는 아무 어려움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의 일에 대해서 그냥 우리는 쉽게 말해버릴 때가 있죠. 내가 그 위치에 있다면, 내가 그 형편에 있다면 그렇게 말하지 못할 텐데 내가 그 형편에 안 있으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 문제를 쉽게 생각하고 그냥 아무렇게나 이제 말해버릴 때가 있는 거죠. 그 욥도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5절에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이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그래도 친구라면, 적어도 사람이라면 나처럼 하루아침에 망하고 자녀들은 죽고 이렇게 병들어서 고통 속에 있는 사람한테 적어도 위로의 말, 붙들어주는 말, 용기 주는 말을 해야 되지 않겠냐? 나라면 그렇게 하겠다. 내가 너희들의 이치에 있다면, 입장이 바뀌었다면 나도 얼마든지 내 하고 싶은 말, 그냥 내 생각대로 나오는 말 툭툭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나 같으면 위로의 말하고 용기 주는 말하고 붙들어주는 말을 하겠다. 지금 욥이 친구들을 이렇게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맞는 말이죠. 욥의 말이 맞죠. 상대가 서로 죄인이라 할지라도 친구라면 용기를 주고 위로를 주는 말을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요, 삶의 변화는 용기와 위로를 얻어야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내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변화를 시도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을 변화시키고 싶으면 그 사람이 스스로 변화를 추구할 수 있는 힘을 줘야 합니다. 아무 힘이 없는데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내 자신을 바꿀 힘이 나에게 남아있지 않는데 무슨 힘으로 내 자신을 바꾸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먼저 상대방에게 방향 제시부터 할 때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변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너는 이렇게 변해야 돼 하고 방향 제시부터 하죠.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상대는 우리의 조언을 수긍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잘 따르지도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자극을 받아서 흥분하게 되고 목소리가 커지고 더욱 큰 목소리로 강요하는 실수를 범하게 되는 거죠.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 말이 안 들리죠.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 말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 마음을 준비를 시키려면 그게 우선돼야 되겠죠. 그 사람이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를 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이라면, 저 마음이 내 마음 자리에 있다면 어떤 말을 들어야 할까? 어떤 말을 듣고 싶어 할까? 이걸 생각할 필요가 있죠. 그럼 우리가 미장원 가서 머리 예쁘게 나름대로 하고 와서 누군가가 보여줬을 때 무슨 말 듣고 싶겠어요? 머리 예쁘다는 이야기 듣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 거죠. 내 마음이 저 사람의 마음 자리에 있다면, 저 사람의 마음이 내 마음 자리에 있다면
무슨 말을 듣고 싶어 할까? 이것을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은요, 누군가 자기가 잘못했잖아요. 대부분은 자기 자신의 잘못을 압니다. 스스로가 압니다. 그런데 잘못하면 본능적으로 자기 자신을 방어하게 되죠. 그래서 변명하고요, 핑계하고요, 탓하고요, 책임을 전가하고요. 심한 사람은 나는 그런 일 한 적 없다 하고 부인하고 부정하죠. 사실은 내 마음으로부터는 내가 잘못했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그 자기를 방어하고 싶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위로를 얻고 누군가가 잘못한 내 자신을 공감해주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힘을 얻으면 스스로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의 마음을 먼저 만져주는 게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람을 바꾸는 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된다는 겁니다. 나의 말 몇 마디로 사람이 바뀔 것이라고, 그렇게 내 말 몇 마디에 능력이 있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서로 간혹 내가 몇 마디 했더니 상대방이 바뀌는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그 사람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는 거죠. 위로하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일으켜 세워줘서 그 사람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그러한 위로자로, 재난을 주는 위로자가 아니라 마음의 힘과 용기를 주는 위로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